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약간 잠겼는데 왠지 더 듣기 좋은 것 같은 느낌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가족들이랑 같이 싱어게인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시즌 첫 번째 우승자 이승윤이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이 양화진에 있는 백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했던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인데 이분을 저희가 가족이 다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막 콘서트도 가고 막 그랬는데 왜 그렇게 좋았냐 했더니 이 노래 가수도 멋있고 뭐 노래도 좋지만 이 가사에 담긴 메시지가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저나 저희 아내가 다 좋아했습니다. 이분의 곡 중에서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곡이 하나 있는데요. 영웅 수집가라는 노래입니다. 영웅 수집가, 노래 영어로 이제 바꿔서 하면 히어로 콜렉터, 그러니까 영웅을 수집하는 그런 취미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제목이 되겠는데요. 가사를 잠깐 가사 가요지만 묵상을 해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토록 찾아 헤맨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아마도 나의 영웅이야. 어쩌면 저렇게도 올곧고 위대한 건지 끝까지 나는 따를 거야. 다만 내가 원할 말만 영원히 하면 돼. 걸음걸이도 한치도 어긋나지만 않으면 돼. 나의 진열장에 놓을 영웅이야. 손대지 마. 이런 조금 바랜 흔적이 있잖아. 부숴도 좋아. 이 1절의 가사입니다. 대충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가수가 직접 이 곡에 대해서 소개해 놓은 글이 있는데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함부로 누군가를 상징으로 만들고 영웅으로 둔갑시키고 깃발에 이름을 새겨 흔들다가 원치 않는 모습을 발견하는 즉시 내치는, 그만하면 다행이련만 짓밟아 버리는, 나중엔 그랬다는 사실은 망각한 채 누군가의 비극을 다시 상징으로 삼아 깃발로 흔들고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덧대는. 해설이라고 하는데 해설이 아니라 더 어려운 말인 것 같기도 한데요.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 이 영웅 수집가라는 이 노래 주인공인 영웅 수집가는 완벽해 보이는 영웅을 발견하고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무서운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해야 된다.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는 즉시 그 영웅은 영웅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대로만 움직여야 합니다. 내 손 안에 있을 때는 우상처럼 떠받들지만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다른 모습, 다른 행동을 보이거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봤더니 빛이 발에 있네, 그러면 가차없이 부숴버린다 라고 하는 그런 잔인한 대중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죠. 연예인들이나 뭐 스포츠 스타나 정치인, 요즘에 이제 야구 WBC를 하는데 저도 야구를 좋아하니까 그 대만전이었나요? 거기서 어떤 투수가 나와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볼넷을 막 계속 내줘가지고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엄청 욕하더라고요. 뭐 헤엄쳐서 한국으로 돌아와라 어쩌고저쩌고. 그러가 이제 어젠가요? 이제 경기를 이겼는데 그래서 이제 8강에 진출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또 갑자기 그 욕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 스포츠 스타도 그렇고 갑자기 막 누군가를 열광적으로 찬양하다가 또 기대에 어긋나는 순간이 딱 오면은 갑자기 안티로 돌아서서 막 그 사람을 매장하고 욕하고 오히려 더 심하게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잔인하고 서글픈 일은요, 비단 오늘날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한복판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부터 10절까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큰 무리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예수님의 입성길에서 자신들의 겉옷도 깔고 이제 종려나무 가지도 깔고 그랬습니다.
당시의 겉옷은 한 벌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바닥에 깔은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는 왕에게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행차를 맞이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다. 다윗은 가장 유명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의 행차처럼 그렇게 모신 것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 입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온 예루살렘 도시가 들떠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이러면서 들썩들썩했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왕처럼 떠받들고 또 예루살렘은 들썩들썩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냐? 오랫동안 나라를 잃고 그리스와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잃어버린 다윗 왕국을 강력하게 회복시킬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라는 단어를 들으면 당연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만 이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라는 단어는 이순신 장군 같은 어떤 그런 유명하고 힘이 센 그런 왕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걸 보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막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고 이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해 줄 것으로 이 고통받는 우리의 삶을 물리쳐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길을 왕의 행차처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루살렘 성내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겠죠. 야, 저 시골 갈릴리에서 기적을 일으킨 예수라는 사람이 온다는데, 야,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와, 사람도 엄청 많고 자기 소중한 겉옷 그거 깔아가지고 낙이 타고 오는데 막 그렇게 하더라. 야, 진짜 예수 메시아가 온 거 아니야? 야, 만약 그러면은 나를 괴롭히던 이 로마 자식들 다 죽었어. 로마 이 지배자라고 나의 앞에서 까불던 것들 좀만 있으면 이제 내가 너희들 다 혼내줄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들썩들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완성하실 왕국에서 누가 더 높은 벼슬을 할 것이냐를 두고 싸웠던 것처럼 아마 이제 곧 이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를 다 쫓아내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면 거기에서 나도 한몫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우리 수도에 들어왔으니까 왕위에 오를 것을 선포하고 로마에 대적할 것을 선포할 것 같은 예수의 행보가 사람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로마 총독의 관저로 쳐들어가서 선전포고를 하기는커녕 엉뚱하게도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유대의 상인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에 들어와서 뭔가 일을 벌여야 되는데 성전 가서 엉뚱한 일하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성 밖으로. 그렇게 화려하게 들어와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성을 나가버리다니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허무했겠습니까? 그 뒤로도 예수님이 성에 다시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면서 계속 하시는데 이 뒤의 내용들은 말을 하세요. 다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뜬구름 잡는 비유, 다른 사람들이랑 토론, 심지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쳐라 라고 하는 속 터지는 소리까지 하십니다. 황제를 인정한 것과 같은 그런 말이죠. 당장 내 삶의 고통을 끝내고 세상을 뒤엎어줄 영웅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보면서 점점 실망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던 진짜 구원자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의심이 그들 마음속에 독버섯처럼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들이 생각하던 구원자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되시죠. 그리고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에 마침내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이르러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매우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도는 식민지 백성들의 종교적 갈등에 휘말려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 중에서 아주 훌륭하고 좋은 공무원분들도 계시지만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 책임이 되는 게 싫어서
여기 찾아가면 이 부서 가보세요, 이 부서 가보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빌라도가 자신의 그 책임을 자기가 책임지기 싫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6월절 명절마다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특별 사면 제도를 이용해서 이 골치 아픈 책임을 군중들에게 떠넘기기로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죄수의 이름을 단순히 바라바로만 알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라바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예수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바라바 예수, 예수 바라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개역개정 성경책에 보시면 이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할 때 이 바라바 앞에 각주가 붙어 있을 거예요. 아마 1 이렇게 조그맣게. 없는 성경도 있지만 보통 성경은 웬만하면 있습니다. 그럼 거기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라고 이렇게 써 있죠. 각주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고대 사본들 중에서 많은 부분에서 바라바를 그냥 바라바라고만 소개하지 않고 바라바라 하는 예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바라바는 무슨 뜻이냐? 바라바는요, 이름이 아니라 호칭입니다. 호칭. 그러니까 별명 같은 거죠. 별명. 얼마 전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가 붙으면 그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라바 말고 이제 바울과 동역했던 바나바의 이름은 나바 앞에 바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바나바의 본명은 바나바가 아니라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별명이고 요셉은 자신의 이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가 붙은 말은 주로 호칭으로 쓰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바라바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그럼 바는 이제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고 뒤에 아바가 이제 붙잖아요.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바아빠라고도 할 수도 있고 바라빠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바라빠라고 해석을 하면 라빠는 우리가 랍비를 가리킵니다. 랍비, 영적인 스승이 랍비잖아요. 그러니까 랍비, 영적인 스승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기도 하고, 바아빠라고 하면 여러분 아빠가 뭐예요? 아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니까 아빠라는 말은 바르 아빠 혹은 바르 아빠라는 말은 최소한 영적인 스승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신모하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의미를 지닌 별명이 바라바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바라바는 그러니까 호칭이고, 이 예수가 이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름이었다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의 본명은 예수였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의 그리스어 발음인데요. 여호수아, 예수는 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구원자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약속의 땅을 성취해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스스로를 메시아로 자처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얻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이런 호칭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조선시대에 정감록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정감록이라는 책에 보면 이 조선은 정도령이라는 사람이 끝장낼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언서 같은 건데. 그러면 이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다 자기가 정도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이름은 정도령 아닌데. 그것처럼 이때 당시에 실제 본명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라고 자기 이름을 막 붙여서 자칭하고 다녔던 거죠. 그래야 권위가 생기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라바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 바라바에 대해서 마태복음 외에 다른 성경책에서는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면요.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시면, 자, 마가복음 15장 7절,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보면 바라바는 폭동을 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질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강도, 도둑놈이 아니라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자가 바라바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바를 강도, 도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강도라는, 바라바는 강도였다라고 하는 언급 때문인데요. 사실 이 강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레스테스라고 하는데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폭력을 동원해 약탈하는 최소한 산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무력으로 항거하던 열심당원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레스테스였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할 때 열심당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의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는 무장투쟁을 불사하는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가 독립하기 위해선 로마의 요인들을 암살하고 로마 시장에 테러를 하고 이런 존재들이 이제 열심당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바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살인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라바 예수는 홍길동이나 임꺽정 같은 사람입니다. 당대의 무장투쟁 지도자였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여서 붙잡혀서 수감된 상태였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무장 집단을 이끌고 로마의 요인을 암살하면서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일으키려고 시도했던 사람,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달고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던 사람, 그가 바로 오늘 함께 잡혀있던 바라바 예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는 동명이인 두 명이 서 있는 거예요. 두 명의 예수. 한쪽에는 칼을 들고 로마에 맞서 싸우며 폭동을 일으켰던 이스라엘의 무장 영웅 바라바 예수. 다른 한쪽에는 칼 대신 십자가를 지고 침묵하며 고난받는 종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빌라도가 이제 묻습니다. 대중들에게, 너희는 이 두 명의 예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이 두 명의 예수 중에 너희의 선택은 누구이냐? 바라바라고 불리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냐? 둘 중에 너희가 선택할 자는 누구인가? 군중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외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때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미 바라바 예수는 가짜고 그리스도 예수가 진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선택이 어리석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 봤는데도 왜 예수님을 못 믿고 갑자기 저렇게 죽이려고 할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의 눈에 이미 구원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인식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바 예수가 그들이 상상하고 원하던 구원자의 모습에 좀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사실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아멘. 예수님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멘. 예수님을 막 불의에 대항하는 존재가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인의 사역을 가리켜서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메시아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신 것도 그렇고 분명히 모든 것을 다 패배시키고 승리자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하셔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부터 부르시고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가장 저주받은 죽음으로 죽는 것, 그것이 그분이 영원한 승리를 이 땅에 가져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창과 칼로 일어나서 능력으로 로마 제국의 왕들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로마의 판결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해도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서셨을 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그대로 하시고 계신 거죠.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라는 존재는, 내 삶의 승리를 가져오는 존재는 그렇게 연약할 리 없어. 그렇게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일 리 없어. 이렇게 초라할 리 없어. 그런 저주받은 십자가 같은 데 달려 돌아가실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문을 당해도 아무 말 없는 존재, 십자가에 무력하게 매달려 죽는 존재가 아니라 대항하여 맞서 싸우는 존재, 십자가에서 능히 내려올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를 구원자로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통받고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였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예수님 멱살 잡고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방식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방식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상식, 자신이 원하는 것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떠들썩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그분이 당장 이 세상을 뒤엎고 로마를 물리쳐 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를 괴롭히던 저 나쁜 놈이 내 눈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통쾌하게 승리를 선포할 줄 알았는데, 내 삶에 당면한 이 문제를 저분이 통쾌하게 풀어버릴 줄 알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을 원했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나섰는데 그때에 절대 풀리지 않는다는 전설의 매듭이 있었습니다. 고르디우스 매듭이라고 하는 그 전설의 매듭. 이걸 푸는 사람이 이 동방을 지배할 것이다. 그 이제 신탁을 받은 매듭인 거죠. 알렉산더가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 이 얘기 아시는 분이 있나요? 알렉산더. 이거를 어떻게 아무도 못 풀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잘라버렸어요. 칼 꺼내서. 그리고 이 정도면 자르면 되지.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나. 그리고 동방이 이제 왕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막 꼬여있는 문제, 내 삶에 막 풀리지 않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그냥 한 칼에 샥 없애주는 그런 걸 구원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는 내가 바라던 예수랑 다르다는 거죠. 내 인생을 뒤집어줘야 되는데, 나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받는 나를 180도 바꿔서 지배자로 만들고 로마 사람들을 내 발밑에 놔야 될 것 같은데 저 예수는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미약한 존재처럼 보인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라바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보았던 영웅 수집가 노래의 그 영웅 수집가처럼 자신의 기대 있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는 왕처럼 모시다가 기대와 어긋난 모습이 보이니까 진짜 구원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무참히 부셔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군중들은 힘으로 세상을 뒤엎는 구원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까? 당장 내 눈앞에 닥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단절, 질병과 고통을 마법처럼 해결해 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구원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물론 내 앞에 있는 관계적인 어려움, 관계의 단절, 질병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우시고 우리에게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지만 더 근원적인 구원은 무엇이냐?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라는 근원적인 세력으로부터 깨어지고 왜곡된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짓말, 사회적으로 나쁜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것, 폭력적인 행동, 도둑질, 살인. 우리는 흔히 죄를 도덕적인 일탈이나 나쁜 행동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경은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저주가 생겼잖아요. 어떤 저주입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인간의 수고에 제대로 된 열매를 내어주지 않는다. 인간이 수고를 해야, 땀을 흘려야 열매를 내준다. 원래 에덴 동산은 어땠습니까? 그냥 열매 맺혀서 따먹는 거예요. 그냥 주고 그냥 받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땅마저도 어떻게 됐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로 바뀐 거예요. 줘야지 내고 안 주면 안 줘요. 남자와 여자가, 남자 여자 원래 서로 한 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지배할 것이다. 저주잖아요, 저주. 관계가 왜곡되어 버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죄는 무엇이냐? 단순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망가뜨려 버리는 근원적인 파괴력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선한 의도로 한 일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것이 당연하고 그냥 주는 것 없이 모든 것이 기브 앤 테이크가 되어버린 이 세상, 지독하게 깨져버린 세상 자체가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깨어진 세상을 단순히 피지배자가 지배자가 되는 방식으로 뒤집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이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깨어진 세상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 억울한 누명과 채찍질을 모두 겪으시며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멀리서 구경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살갗으로 느끼며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군중들이 뿜어내는 모든 폭력과 조롱과 세상의 모든 죄악과 깨어짐을 자신의 한 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당신의 생명으로 대신 갚아주신 위대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로마라는 일개 제국을 무찌르신 것뿐만이 아니라 사망과 죄의 권세라는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질서를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승천하시면서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 교회를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구원해냈던 그 방법대로 너희도 세상을 구원하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거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힘과 성공,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그냥 뒤집어서 다른 사람이 내 밑으로 내려가고 나는 올라가는 그런 폭력을 동경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의 방식이 통용이 됩니다. 누가 더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가, 누가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는가, 누가 더 높은 사회적 지위와 부를 가졌는가로 믿음의 크기를 증명하려 합니다. 세상의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요, 사람을 도구로 삼잖아요.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근데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도구 삼습니다. 총각, 주변에 아파하는 이웃들, 실패의 늪에서 허덕이는 형제자매들, 눈물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결국 선택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바라바 예수를 쫓을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쫓을 것이냐.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로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칼을 든 바라바, 십자가 앞에 선 예수, 두 모습을 한 예수 중에 바라바 예수를 선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할 것입니까? 나의 욕망을 채워주고 내 앞길의 장애물을 무력으로 치워줄 바라바 예수입니까? 아니면 나의 깨어짐을 끌어안고 연약한 모습으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 예수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대는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버릴 것입니까? 누구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까? 누구를 따르시겠어요? 여기서 바라바라고 하면 이제 안 되겠죠? 답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길입니다. 예수의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강해지고 높아지고 위대해지기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연대하면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을 꿈꾸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 작은 공감과 낮아짐의 자리. 여러분,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할 수 있을까? 바라바 예수의 길과 그리스도 예수의 길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길대로 살려면 뭘 해야 될까? 막 구제사역, 막 거창한 헌신 이런 거보다 먼저 내 주변에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람, 가장 힘들어 보이는 사람, 가장 말하기 어려운 사람한테 다가가서 차 한 잔 딱 주고 10분만 얘기 들어보세요. 고개 끄덕이면서. 저도 잘 못하는데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촛불 켜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꺼지게 이렇게 막으면 다시 올라오잖아요. 우리는 바람 앞에 있는 촛불 같은 존재예요. 세상이라는 바람 앞에서 때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세상은 저렇게 하는 게 성공이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바람막이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라고 하잖아요. 갑옷이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바람막이가 되어 주시고 넉넉히 이길 능력을 주심으로 빛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여셔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높아지고 강해지고 더 많이 얻어서 결국에는 천국에 가져가지도 못할 것들 위에서만 기도하고 그것만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니까 기도하고 바라야겠지만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 것이냐,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전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웃과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기도에 앞서 우선이 될 것이냐를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의 길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